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혹시 당신이 변화를 선택하면 과거의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결정으로 인해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혼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와 하나님이 주신 기저귀 같은 공간에서 이태롭게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동거를 끝내기 위해 이제 당신에게는 변화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놀라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포기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단정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채웠던 임시방편의 해결책들, 사람들의 인정, 세상적인 방법들, 이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 자신을 통해,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빙한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컨퍼런스나 특별 집회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성경 속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아이는 오직 당신만이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오, 사랑하는 사라여.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이 아이를 밀어내어 낳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힘껏 밀어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당신에게 외치십니다. 밀어내라. 그것은 당신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배 속에서부터, 당신의 영혼에서부터, 당신의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부터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는 것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밀어낸다면 기적은 태어날 것입니다. 밀크쉐이크를 마시며 여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내야만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여종 하갈,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고통입니다. 성장의 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한 단계에서 설계했던 것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장애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 때문에 놓아주지 못합니다. 사라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 그토록 마음을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탁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결속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과 계속해서 잠자리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꿈과 희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그녀의 눈물 섞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과 눈물, 꿈을 들으며 그녀에게 깊이 결속되었습니다. 사라의 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 보았지 그 과정에서 남편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깨달았을 때 그들의 장막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장막, 즉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그 장막을 이고 다녀야 합니다. 폈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하며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의 장막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장막은 얼마나 붐빕니까? 서로 다른 목적과 상처를 가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속 장막에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동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만을 쥐어주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람, 현재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지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속 장막에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돌봐줄수록 그들은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코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문을 열어주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물 한 병과 비스킷 몇 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가 무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자녀를 기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빵과 물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손을 놓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과도한 친절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문자 한 통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길에서 비켜서라. 내가 그들을 만나야겠다. 내가 그들 삶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들은 광야의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뿐이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깊은 슬픔, 비통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 죽었을 때 이런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관도 없이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렸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슬픔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슬픔에 잠겨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묶고 있는 슬픔의 영을 끊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이 슬픔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가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울의 영을 꾸짖습니다. 무거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의 영을 꾸짖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고뇌와 고통의 영을 지금 이 시간 꾸짖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창의력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배 속에서부터 터져나올 뜨거운 열정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계, 굳게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번영과 평강, 능력과 인내를 풀어놓습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붕괴했던 이유는 그의 실수와 그의 기적이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기적은 지금 룸메이트처럼 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고개를 내밀만 하면 과거의 실수가 다가와 얼굴을 들이밉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잇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의 결과물과 약속의 결과물을 한데 섞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수조차도 들어서 그것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악의 실수, 가장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마저도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유일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 우물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을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소외시키는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결정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방향을 바꾼다면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하갈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사라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너의 시임을 내가 아노라. 이해심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그의 살과 피가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항상 영웅으로 포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삶에 끌어들였고 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자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잘못된 태도로 말했을지라도 그 내용 자체는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도전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실수와 기적을 한 집에 두고 공존하게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잘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잘라내지 못하면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쫓지 못하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도전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와 상처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수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 혼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끊임없는 혼란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방향 바꾸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기적이 한 공간에 동거하는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방향을 바꿀 용기, 단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함의 정의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과 과거의 당신이라는 두 모습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화가 가져올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 봐 참아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운명보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넘겨라. 주님은 오늘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 누군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상황 속에 죄책감을 느끼며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움직이면 누군가 다치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방향을 바꿀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은 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입술을 깨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면 기꺼이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긴 시간 동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잠시 동안의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잠시 고통스럽지만 결국 회복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 고통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여종을 내보내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서기 위해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변화가 만들어낼 혼란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남은 평생을 당신 스스로 만든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만들 때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저는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던 그 사슬을, 당신의 운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를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약속의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